11월 1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약 에스겔서 33장 31절입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아멘. 마가복음 14장 29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왜 그러셨어요? 주님 왜 그러셨어요?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세월이 정말 빨리 유수와 같이 흘러갑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한 시편의 기자의 말씀대로 벌써 11월입니다.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날 동안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자하심과 도우심이 우리에게 모두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 저는 6년 동안 기도한 내용에 응답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제목으로 6년 동안 기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응답해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 다하겠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 기도 중인 내용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하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하는 내용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 명령하시면 순종하겠다고 말하지만 막상 명령하시면 머뭇거리며 지금은 아니라고 나는 못한다고 꼬리 내리는 일이 일상이기도 합니다. 아마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기도로 구합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 길어지면 기도 제목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체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 제목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그에 대한 응답을 반드시 해 주십니다. 제가 응답을 받고 감사 중에 문득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얼마 동안 요구하며 기다리실까?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를 언제 들어줄 것인가? 주님의 부탁을 나와 함께 하자고 하는 일에 대하여 화답은 주고 있는지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은 주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에스겔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고 있으나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이 말씀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내 마음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곡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또한 신약 본문에서 베드로가 큰 소리 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위급할 때 하나님 이번 일 해결해 주시면, 살려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평생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겠습니다. 하던 약속과 일반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지나면, 해결되면 하던 약속 다 잃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도 합니다. 제가 찬송은 잘 못하지만 찬송가 중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저와 여러분이 수없이 많이 부른 찬양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찬양 부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부르셨습니까? 은혜 주시면, 응답하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하지만 막상 내가 생각하지 못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하라 하시면 주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정리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신다면 직장 그만두고 나를 따르라 하신다면 내 자녀를 내가 사용하겠다고 하신다면 내 건강을 내게 달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던 목회 다른 사람에게 이양하고 지금의 목회지를 떠나 열악한 곳으로 가라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듯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요구하신다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하지 마옵소서 왜 내게 그러십니까? 라고 반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첫째로 구원 얻기만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심판 때 절대 가서는 안 될 곳이 좌측 지옥입니다. 이곳에 가는 분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천국에 가는 분들보다 가서는 안 될 곳에 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누구에게 상처받아서 지금은 믿을 때가 아니라고 늘 핑계대다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은 이런 분들에게 평생 바라는 것이 구원 얻는 일입니다. 아주 단순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공동체를 살리는 역할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단체를 구원하는 살리는 사명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첫 번째 사람들과 달리 아주 일부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임무입니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나 자신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는 이웃을,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할 때 가정은, 이웃은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목한 가정에는 반드시 가정을 위하여 희생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머니가 일찍 일어나 자녀들을 위해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드는 그 희생 하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족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위기 좋은 교회는 분쟁 없는 단체에도 희생하는 분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신 분들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분들에게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희생의 열매는 눈물 없이는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려니, 희생하려니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약 2%에서 많게는 10% 정도라고 합니다. 즉 100명 중 2명 내지는 10명만 있으면 그 교회는 화목하다고 합니다. 분쟁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셋째로 세계를 위한 임무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름은 극히 일부입니다. 아무나 이 사명 맡기지 않으십니다. 저희 교회와 관련이 있는 케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저와 함께 전주에서 한 교회를 같이 몇 년 동안 섬겼습니다. 이분은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그리고 건강합니다. 또 아무 곳에서나 잘 적응하십니다. 사모님 또한 믿음이 남다르십니다. 그러니 그분에게 이 사명 맡기신 것입니다. 지금 케냐에서 아주 사명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는 음식을 많이 가립니다. 비위가 약해서 향내 나는 것 잘 못 먹습니다. 쌀국수에 넣는 고수도 못 먹습니다. 몇 끼 잘 못 먹으면 알아 눕습니다. 이러니 그런 사명은 저에게 맡기지 않으신 것입니다. 대신 협력하라고, 보조하라는 임무를 주셔서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7절은 저와 여러분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임무와 역할을 완성할 수 있도록 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가 아닌 임무 완성을 하는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며 그때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의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얻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감되는 시간까지 기다리십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견디고 계십니다. 참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10년 응답 없으면 실망하지만 하나님은 10년이 아닌 몇십 년도 그 모습을 상상하며 기다리십니다.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이십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의 형편과 가족과 이웃을 주신 것은 주님의 계획이자 인도하심입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처럼 주어진 환경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망설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저 사람이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니라고 나에게 그리하지 마옵소서, 왜 그러십니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나서 1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이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신뢰할 때 우리는 그분이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웃의 어려움, 암투병하는 분들의 어려움, 교통사고를 당한 분들,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청년들이 취업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나 가장 큰 고난은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이웃의 고난이 아닌 내 고난이 가장 큰 고난입니다. 주님은 내게 이 고난을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키워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면 더욱 정신 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그 수가 많아서 우리는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으나 곧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절대 주문하지 않으신다는, 감당할 만한 일만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73편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은 주님 만나시면 물어볼 말씀이 꼭 계십니까? 어떤 일이 아직도 궁금하고 풀리지 않으십니까? 저에게도 그런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 만나면 꼭 물어볼 것입니다. 주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계속되지만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주님과 함께 함으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